예배의 재탄생 세 번째, 소망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만 아는 비밀의 공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부모님께 혼나서 가출하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다들 모범생이셨나 보네요. 그럴 때 진짜 가출할 수는 없고 부모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멀리 가지는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공간에 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왔던 그 비밀의 공간, 그런 여러분의 비밀의 장소, 아지트와 같은 그런 곳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 추억의 장소에 한번 다시 가보고 아직도 그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지금 앞에서 나눴던 그런 비밀의 장소와 같은 곳을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곳이 제 비밀의 장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의 쌍둥이 형제 가운데 둘째, 막내였습니다. 당시 시대가 가부장적이었고 장자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아마도 둘째였던 야곱은 그리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남인 에서를 그의 아버지 야곱은 더 사랑했죠. 이삭은 더 사랑했죠. 야곱도 문맷돌을 들고 양을 치고 늑대와 이리를 잡는 남성 중심적인 그 시대 안에서 자기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넓은 대지에 꿈을 꾸면서 꿈을 펼치는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 형의 차지였고요. 그는 그저 그 장막 안에 있는 주방에서 팥죽 하나 끓여서 아버지의 끼니를 대신 해결해 드리는 정도가 그가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꿈은 장막 안에, 밥을 차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큰 꿈, 소망을 갖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각자 맡은 역할만 충실히 잘하면 된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의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상을 주십니다. 장래일을 말하도록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처럼 꿈이 없던, 아니 꿈이 사치라고 생각했던 야곱도 바로 이 꿈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복된 삶으로 나가는 그런 꿈이 야곱에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니 야곱의 인생에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야곱도 꿈 없이 살았다면 굳이 인생의 쓴맛을 본 대가는 필요 없지요.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꿈을 꾸기 시작하니,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일을, 그 꿈을 꾸기 시작하니 그의 인생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요동치는 영적인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셔서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바뀌어서 형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 야곱에게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시는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전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획되어지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형 에서 흉내를 내라. 눈먼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하니
너가 에서처럼 몸에 털이 난 것처럼 목소리도 흉내를 내서 그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모사를 꾸밉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남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고 형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야곱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상관없이 어떤 영적인 것에 이끌려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 중력처럼 그곳에 빠져들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야곱은 그의 인생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현실의 안주함을 벗어나 꿈과 도전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에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고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미 그곳에 계신 소망의 땅으로 야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지금 자신이 안주하고 만족해 했던 자리를 벗어나서 꿈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첫 구절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전에 그 꿈꾸는 자를 영적으로 요동케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을 그에게 주시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의 자리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을 향해 가라. 여러분, 소망한 것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떠나야 하고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동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고요, 매일 주인이 주는 한 끼의 식사에 안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밥그릇을 걸어치우고 내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는 떠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배를 채우는 돼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떠나라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지요, 그 애굽의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민입니다,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자리를 떠나면 요동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고통과 시련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애굽에 남았다면, 그래서 편안하게 등 따스하고 배부른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창조적 소수 때문에 그 꿈이 약속의 땅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까? 2025년도 보내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떠나셔야 됩니다. 과감하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지금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반드시 떠나셔야 합니다. 영적인 요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꿈을 위해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는 소망의 신비를 바라보며 갔죠. 오늘 예배가 떠나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대림절 예배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배 아닙니까? 아기 예수가 오시니 촛불 몇 개 켜놓고 정숙하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대림절 예배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은 세상을 요동케 한 날이지요. 새로운 변화를 이 땅에 선포한 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곱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요동이 치기 시작했고요. 그가 평생 안주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성탄은 이처럼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요동친 삶에 뛰어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더욱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세상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 꿈을 향해 가지요. 결코 그 길은 사실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가는 여정 가운데 밤이 찾아왔구나, 저녁이 됐구나 라는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긴 여정 가운데 여러 낮과 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날 날이 져서 밤이 된 것을 표현했겠습니까? 우린 영적으로 봐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떠나는 그 길 가운데 밤을 맞이한 그날은요,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꿈을 이루고자 떠났을 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얘기한다면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의 여정 가운데 오늘 11절에서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진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목사니까 더 복되고 잘된 삶을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도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날이 저무는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제 몸의 문제는 귀가 너무 크게 열리는 겁니다.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랫자리에 앉으면 성도님들의 이야기하는 소리, 저 멀리서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 마이크의 작은 노이즈도 너무나 귀에 거슬렸고요, 찬양의 불협화음이나 올겐의 바람 새는 소리까지 그게 그냥 문제가 될 소리가 아닌데 제게는 계속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불편해지니 예배에 안정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사단이 내 귀를 열게 해줬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제가 이 밑에 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단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마음의 안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요,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암에 걸리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늘 해가 비치는 낮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에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그가 경험한 것은 날이 저물고 어두운 밤이 그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오랜 역사 있는 연동교회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내 길은 형통함과 좋은 일만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여정일지라도 우리는 밤을 맞이할 것이고요, 영적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거라면 굳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 왜 믿고 삽니까? 그래도 길이 형통하고 잘 사는 삶을 살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브엘세바에서 경험했던 어두운 밤과 하란을 향해서 가는 어두운 밤은 서로 다릅니다. 제3자가 돼서 보면 똑같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어두운 밤이지만 꿈이 없던 브엘세바에서의 밤과 꿈을 가지고 나갔던 하란에서의 밤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에 있을 때의 꿈은요, 그 자체로 그 꿈이 우리에게 공포요 두려움이요 그것을 우리는 좌절과 절망만을 경험하게 되죠. 끝내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늘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하란을 향해 가는 그곳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은 브엘세바에서 경험했던 어두운 밤과 틀립니다. 그 어두운 밤에 모두가 가는 비밀의 장소와 같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너의 자손을 퍼뜨려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종종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영의 눈으로 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연동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로 하늘에 연락을 해주시는구나. 지금 야곱이 인생의 요동치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그곳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했지만 세상에 살았을 때 어두운 밤과 다르게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어두운 밤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길게 읽었던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는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이것이 소망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는 이유는 바로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늘에 연락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들게 하는 이 예배가 바로 소망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죠. 물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 내일의 소망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탄탄대로요 형통하기만 한 길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이 인생의 밤을 맞이한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소망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에 대한 서원과 약속을 하지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고요. 이곳이 브엘세바에서 연결된 누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고향에 정착하기 직전 그가 다시 우리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의 비밀의 장소였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겠소.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 인생의 비밀의 공간은 지금 다 다른 것으로 세워져 있죠. 다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의 공간은 베델로 그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현실의 삶으로부터 떠나 요동치는 거듭남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삶 살아가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매 순간이 이 야곱이 드렸던 그 예배를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것이고 너가 마지막 인생의 호흡을 살 때까지 내가 너를 거두어 주겠다. 그런 소망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대림절 3번째 주간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